자, 오늘은 세 번째 날,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라.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등거리 외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등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등거리 외교는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나라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나라마다 동등한 비중을 두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강대국들이 있죠. 근데 그쪽 편에 딱 붙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치를 다 보는 거죠. 뭐 그런 정책이 바로 이 등거리 외교라는 말입니다. 보통 미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들이 취하는 외교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핵을 보유한 북한 정권과 마주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미국과는 한국전쟁 이후로 외교와 안보적으로 동맹 관계입니다. 혈맹 관계죠. 최우선적으로 우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의 무역도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북한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관계가 악화가 되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편만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고래등 싸움에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참 정부 입장에서도 뭐 위정자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간에 딱 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가 좀 힘이 더 센 나라가 된다면 뭐 통일을 또 기대하거나 북한과 관계만 좋다면 그렇게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등거리 외교는 이렇게 아직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에게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뭐 등거리 외교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완벽한 게 아니거든. 잘해야지. 또 한쪽에서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요, 뭐 등거리 외교를 우리나라는 한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정책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편에 딱 들었다가는 너무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뭐 유럽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지만 미국 편만을 들지는 않았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잘 지냈습니다. 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러시아에서 가스 같은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럽이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냐 안보냐, 항상 우리나라는 그것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으로는 이 등거리 외교가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등거리 외교를 하는 나라와 같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거리 외교라는 게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중간에서 어떨 때는 미국 편을 좀 들었다가 어떨 때는 중국 편을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즉 외교와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신앙생활을 외교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다소 우유부단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보게 되는데요,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유대 총독이었는데요, 로마에서 파견된 이렇게 총독이었습니다. 실제 총독 관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수도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아주 좋은 해변가가 끼고 있는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근처에서 소유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했던 빌라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임시처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에 지금 머물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당시 그들 스스로 십자가 형벌로 예수를 죽일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죽일 만한 죄가 있다라고 고소를 하므로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이 상식이 맞지 않게 새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러분, 새벽에 재판을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재판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정도로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6시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5시 정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법원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죠. 낮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낮에 해야지만 여러 증인들이 모일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하는 것입니다. 변론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도 섭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끌고 왔는데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새벽이라고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얼마나 다급하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긴급하게 이제 중요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이 좀 이렇게 배보가 있고 좀 원칙주의자라면 지금 나 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권을 좀 행사해야 되는데 로마 총독이면 여러분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눈치를 보가, 눈치. 이 가야바의 눈치도 보고 또 가야바와 그의 무리들이 와서 수십 명이 막 수백 명이 와서 그렇게 재판을 하자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재판을 그렇게 새벽에 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빌라도 총독이었고 원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고 피고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러기에 그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실제 지금도 법정에 가보게 되면 재판장인 판사가 앞에 있고요, 원고의 주장을 옹호하는 검사가 있고 또 피고의 주장을 옹호하는 변호사와 이렇게 피고가 있습니다. 다 나와서 여러분 재판을 하죠. 즉 그들 모두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법정 안에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고소한 원고 측 유대인들에게 사유를 묻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고소한 원고 측 유대인들에게 사유를 물었죠. 그런데 33절을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간 적도 있고 또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원고 측 이야기를 듣게 된 빌라도는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신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객은 조금 이상한 재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한 재판이에요. 새벽에 열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 장소에 모여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지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희한한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서 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28절에 나오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한 원고 측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다 모두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재판정에 들어가게 되면 더럽혀진다라고 여겨졌어요. 더럽혀진다, 부정탄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부정타면 유월절 명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이요 축제였던 유월절 명절잔치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이렇게 조항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가 관정 안과 밖을 번갈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 들어와라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여러분 그냥 좀 우유부단하죠. 딱 부러지지 못하고 재판장이 뭐 이래. 자기가 여러분 재판장이면 딱 권한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지만 내가 해주겠다. 뭐 이런 거라도 여러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열렸다면 굳이 새벽에 열 필요도 없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대단히 우유부단합니다. 딱 부러지지 못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고 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가서 물어보고 또 들어와서 예수를 신문하고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바로 빌라도가 그런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말입니다. 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빌라도는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그런 삶이 이랬습니다. 눈치를 보는 삶.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떨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까? 줄 되는 거야, 줄. 이 줄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면 이쪽 줄을 잡고, 그게 아니다. 내가 잡았던 줄이 썩은 동아줄 줄이었구나. 그러면 갈아타고.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자인 우리도 빌라도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관정 안에 있는 예수와 관정 밖에 있는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관정 안에는 예수가 있죠. 관정 밖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세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관정 밖과 관정 안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주님께 한쪽 발을 각각 걸친, 즉 양다리를 걸치면서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박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박쥐와 같은 인생. 새에 붙었다, 포유류 쥐에 붙었다 하는 인생. 예전에 제가 이솝우화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동물왕국에서 새들과 네 발 가는 짐승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대단한 전쟁이 벌어졌어. 새들과 날아다니는 조류와 이 포유류, 네 발 가진 이 포유류와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서는 사자가 제일 세고 이쪽에는 독수리가 제일 세죠. 전쟁이 벌어진 거야. 피 터지는 전쟁. 끝나지 않아 전쟁이 여러분. 그때 여러 동물들 가운데 박쥐만큼은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새들이 이기는 것처럼 딱 보이면요, 이 박쥐가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새야, 나도 새야. 야, 우리가 이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웬걸 잠시 후에 이제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역전이 됐어요. 이 포유류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점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박쥐는요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는 쥐야, 나는 쥐야, 나도 네 발 가졌잖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새 쪽도 아니고 포유류 쪽도 아니고 이솝우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에게 붙을까 유리할까를 살펴서 이렇게 해왔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어느 쪽에서 전쟁이 이겨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화해를 하게 되었어. 사자하고 독수리가 만나가지고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피해가 막심하다. 그냥 누가 이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화해를 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박쥐는 여러분 새 쪽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포유류 쪽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조류 쪽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포유류 쪽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박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 박쥐. 여러분 박쥐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박쥐처럼 한다는 거야. 어떨 때는 예수님 믿어, 막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막상 삶에서를 보게 되면
박쥐와 같이 세상을 따라가. 여러분, 박쥐는요, 두 마음을 소유했죠. 두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득에 따라 이편저편으로 옮겨 다니다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박쥐 이야기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빌라도가 가진 문제를 살펴보므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참 실세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참 실세인 주님을 찾아야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재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즉 이 재판은 결코 쉽지 않은 재판이라고 볼 수 있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다를 실질적으로 다스렸기에 유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보를 취합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가 국정원을 소유하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정보력이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이렇게 정보가 여러분 중요하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총독이면요, 유다 나라의 민심을 여러분 잘 살펴야 돼. 사람들에게서 어떤 마음, 로마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 이걸 여러분 로마 나라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 많은 세작들을 파견해가지고 민심을 청취했을 거란 말이에요.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가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푸사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더욱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음을 빌라도도 알았겠죠. 어쩌면 그 현장에 빌라도 총독이 보낸 세작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첩보를 이렇게 간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 놀라운 거죠, 여러분. 5천 명을 먹여. 남자 장정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죽은 자가 막 일어나. 각종 병이 여러분들 막 고침받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빌라도가 여러분 잘 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다. 인기가 끄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예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끌려서 자신에게 오게 되었고, 이제 자신은 예수를 재판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고발한 원고 측은 예수를 단지 종교적인 제목으로 죽일 수 없다고 보았기에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이려 했어요. 그러기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며 그 이유를 고발의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왕이라고 했다.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유대 지역의 자치권을 주고자 로마 황제는 유다의 왕을 세우기도 했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을 누가 세웠냐면 로마 정부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그러기 이런 죄목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예수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재판임에 틀림이 없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로서 자신이 재판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돼. 하지만 너무 인기가 좋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 막 세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첩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3년 동안 예수가 다니면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폭동이 날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재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난처한 재판임에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공의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 즉 여론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여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그걸 선택해버리죠.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 신자들에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의 실세가 아닌 진정한 실세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실세가 아니라 진짜 실세인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로 빌라도처럼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으며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떠올리면서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자기는 초점을 맞춰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는 분명히 다르죠.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교우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 평가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것에만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외식했습니다. 외식, 즉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를 떠올렸죠.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사람 보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보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100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참 실세인 하나님의 눈치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신자인 우리는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런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바울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참 실세이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실세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참 신문이나 언론을 보세요. 여러분 실세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느냐. 정치인들은요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정말 공무원들 가운데 고위직들은요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누구 줄을 잡아야지 이제 통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실세를 쫓아다녀요. 그렇지만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진짜 참 실세, 영원히 변하지 않은 참 실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실세인 하나님께 우리는 줄을 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줄을 댔다가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역,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봉사. 물론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이 사역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그래도 내가 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게 되면요 힘들어져요. 지쳐버려요.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면요 그분이 항상 힘을 주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눈치만을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이 과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전도와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한 전도와 선교, 내 만족을 위한 교회 봉사, 내 만족을 위한 헌금 생활,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한다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베드로 미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통하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빌라도는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심도 있게 신문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즉 유대 왕이라는 이유로 고발된 예수와 긴밀한 대화를 나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죠.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 죄가 없기에 예수님을 풀어주면 돼. 죄가 없잖아, 여러분. 내가 재판을 해봤어. 내가 신앙의 양심상, 내가 재판관의 양심상 죄가 없어. 픽으로 몰렸지만 그럼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로마의 총독에 죄가 없다 해서 풀어주는데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소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하게 되었죠. 이런 제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자, 오늘 보면 38절로 4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풀어주겠다 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빌라도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힘을 가졌지만 빌라도는 끝까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답을 스스로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눈치만 보고 있죠. 우유부단하죠. 오히려 재판적인 자신이 아니라 고발을 한 원고 측에서 문제의 답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판입니까? 재판은 여러분들 누가 내려야 돼요? 판사가 내리는 것이 검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결은 지금 검사 보고 내리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검사는 여러분들 그 피고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직무유기에 직무유기. 빌라도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 신자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바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대신에 매사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든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우유부단하게 자신의 주장도 전혀 없이 남만 따라가는 거,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빌라도와 같이 매사에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존재하곤 해요. 하지만 신자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개개인의 성격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은 성향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항상 나서기 싫어해, 소극적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쉽게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씩 예를 들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인 왕비 에스더가 동족인 유대인들이 위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제할 것 같아서 걱정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에스더에게 압력을 가해요. 이때 너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적극적으로 해. 네가 아무리 왕비라고 하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 내가 손 위 사람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 지금 우리 동족 유대인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네 자리만 보존하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 구원할 거야. 그때 너희 집은 망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협박 아닌 협박이죠. 결국 모르드게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 권면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겠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방인 출신의 왕비인 에스더는 몸을 사리지 않겠다라는, 즉 죽음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이 행동이 먹히죠. 성공을 거두게 되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다시 어느 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셈을 해요.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바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적극적으로 장사를 내서 각각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극적으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여러분 초점이 아니라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했다라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묻었다는 건 뭐예요?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 천국 비유 아닙니까? 말세에 여러분 일어날 천국 비유예요. 말세가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우유부단하게 매사에 철저하게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왜 너희들은 뜨뜻미지근하냐? 적극적으로 해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자들의 모습이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달때 받았던 종은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망친 것도 아니었어요. 더욱이 사기친 것도 아니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소극적인 행동을 한 것뿐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색지대에 머물던 그였기에 결과적으로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욕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실제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의 이름을 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으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완용이 있습니까? 전 지금까지 50년 살았는데 내 친구 가운데 이완용이라는 사람 못 봤어. 사람들이 이름 안 집니다. 이완용이라고.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이라고 이름 안 짓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라고 이름 지은 사람을 저는 눈을 씻고 나서 찾아보지를 못했어. 이름이 빌라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많죠. 이삭은 많아요. 그런데 빌라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안 짓다니까. 더욱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일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주마다 모든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처럼 빌라도는 회색지대에 살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다소 우유부단하게 살다 보니 치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회색지대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참 실세인 주님을 찾고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짐으로 말이죠.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제2의 빌라도, 제3의 빌라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치만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